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자 누가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의 연속성,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부터 강조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성령께서 보이사 그가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기반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조명하시고 그분이 드러나게 하시며 그분이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만이 그 자녀들인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품고 인내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고난 앞에 십자가 앞에 뿔뿔이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때 도망갔던 그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 그분 안에 사랑 안에 거하였고 품어졌던 그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예수의 제자, 즉 증인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여전히 자질이나 자격을 따져 물을 수가 없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생각한다면 쓰임 받을 수 없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부터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마치 지난날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기름처럼 아무것도 아무 역사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그들에게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변화되면서 또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많은 제자들이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공동락하시면서 또한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고 또한 가르치셨는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변화되어 교회를 세우는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질 때에 예수님 당시에 먹이시고 가르쳤던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2장과 4장과 5장과 6장에서 점점 그 무리의 수가 점차 더 확대되어 가는 장면을 보여주죠. 3,000명이 돌아왔다. 남자만 5,000명이 돌아왔다. 믿고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았는데 그 수가 많더라. 그리고 오늘 본 6장 말씀 뭐랍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기에다 더 더하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점점 제자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과정, 또한 그 무리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들, 또한 영적인 공격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영적인 공격들은 제자들이 더 성숙해지고 교회가 더 든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어떤 전개 과정을 통해 이제 6장을 넘어오면서 성령 충만의 역사는 더 점익하게, 더 장관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붙들고 계셨던 제자들 12명을 중심으로 여성들과 또한 누가복음 말씀 보면 70인의 전도대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숫자를 대략 합해 볼 때 약 122명의 문도들이었다라고 사도행전 1장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불러 모았던 제자들이 약 120여 명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120여 명이 이제 성령을 충만하되어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들이 교회 주축들,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 3,000명, 5,000명 허다 많은 수, 그 다음에 제사장의 수까지 다 합해지니까 거의 2, 3만 명이라 해도 관이 아닌 거죠.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무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돌아오게 되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 처음으로 그 교회를 이루었던 평신도들을 제자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규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수의 제자 122명으로 성령 충만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에 어떤 주춧조율이 돼요. 그들을 통하여 3,000명, 또 남자면 5,000명, 더 많은 수, 나중에는 허다한 제사장의 도가 제사장들까지 도에 복종하며 돌아오는데, 이제 그 돌아왔던 교인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6장 1절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를 낳은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그 예수님 말씀이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을 넘어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되어지게 될 텐데, 유대와 사마리아 확산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기 위한 그 재반 준비가 뭐냐면 120명의 제자들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로 세워지는 그 무리가 이제 제자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와의 가정 속에 그들이 파송될 것이 이제 뉘앙스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또한 이 이상적인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의 이상적인 기준과 원리가 무엇이냐면 문제가 끊임없이 유발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에서 그 외부의 대적의 세력들의 공격이든 공동체 내부의 문제든 간에 이상적인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 첫 번째 장면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기적과 함께 일어났는데,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기적과 함께 복음이 전파됐을 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했죠.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오히려 사도들과 제자들이 더 굳건한 신앙 위에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오히려 교회가 공동체적 기도로 제자들에게 120명에 임했던 그 성령 충만이 이제 3,000명, 5,000명 모이는 그 교회 공동체의 성령 충만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핍박과 공격은 더 심해지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자들의 영적 수준과 상태에 걸맞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자들은 그 핍박과 박해를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교회는 더 굳건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 내부적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의 그런 어떤 순수와 그다음에 그 성령 충만의 가치가 더 확실해질 수 있도록,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났지만 오히려 제자들과 성도들은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요. 가르침이 더 분명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고 교회는 더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의 수가 더 많아지니까 교회는 더 이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현실적인 문제가 함께 동반되어져 왔죠. 그래서 이 구조를 자세히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교회 공동체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외부에 있든 내부에 있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그것이 오히려 계기가 되게 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해답이 그 문제 해결 수준을 넘어서는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의 지경이 넓어지는 믿음의 시작. 우리는 단순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해결이 이렇게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지경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이 헬라파 그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영어로 보면 overlook이라고 해서, 매일의 구제란 말은 그 당시 매일매일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과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 일용할 양식을 전달하는 구제 사업을 교회가 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인원이 많다 보니까 히브리파, 즉 히브리 언어를 쓰는 과부들과 헬라 언어를 쓰는 과부들, 이렇게 대상자가 있었는데 히브리 언어를 쓰는 과부들에게만 좀 더 집중되어졌고 헬라어를 쓰는 과부들이 그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는 거예요.
빠졌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원망이 생기니까 이제 사도들이 그 문제를 보고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테니 7 집사를 세우자라고 제안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그 말씀과 삶으로 보이신 내용을 제자들이 지켜내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15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칠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많은 필요와 원함을 다 상대하셨지만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시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천천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놓쳐져야 되는 일들은 놓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러 달려 나오는데 제 삶이 돌봐지지 않으면 제 삶 안 돌볼 겁니다. 제가 기도하러 달려 나와야 돼서, 물론 그것이 예전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어떤 과도기일 수 있고 시작일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가 안 되는 채로 내버려 둬서, 물론 좀 새벽을 깨우는 훈련을 하고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려는 훈련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돼야 된다는 그 부분이 항상 미루어져서 훈련이 되지 않아 기도가 안 되는 상태로 내버려져 있다가, 만약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기도할 기회를 주신다면, 그래서 그 기도할 기회를 내가 포착해서 기도하러 갈 때에 놓치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으면 기꺼이 놓칠 거고 포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을 돌보지 못하는 일일 수 있고, 내 자식들을 돌보지 못하는 일일 수 있고, 내 가정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차라리 그 어려움의 그 시간들이 빠른 과도기가 되든지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날 데려가시든지, 왜냐하면 언젠가는 되겠지 하며 언젠가는 훈련받아서 언젠가는 기도의 습관을 세우겠다는 것이 지난달의 내 삶의 가장 대표적인 속임수이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제 아내와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애들한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뭐가 감사했냐면, 입시를 한 번도 안 해보게 하신 것이 참 감사했어요.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었을 것입니다. 저나 제 아내가 자식들의 입시를, 물론 먼 거리에 좀 떨어져 있어서 거기서 어떤 입시에 대한 어떤 얘기를 듣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도 없지만, 다른 부모들처럼 그렇게 입시에 신경을 쓰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다 주신 건데.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더 목회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성도 사랑해야 되고, 더 주님께 헌신하자. 당신이나 나나 한국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 입시만큼 그렇게 입시를 안 하고도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더 주님께 헌신하자. 더 주님 사랑하자. 감사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리 아니하셔도 제 삶이든 제 자녀들의 삶이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결과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더 잘해야 됐다, 그것은 아니라, 오늘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면 아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를 언젠가 내가 훈련하고 언젠가 내가 결단해서 해야지, 더 할 날이 있겠지라고 미루어뒀던 것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이만큼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은 필요에 시달리셨을까요? 우리 주님만큼 바쁘고 긴급한 일들이 우리한테 있을까요? 당장에 안 고쳐주면 죽는다 하고, 당장에 안 먹여주면 못 산다 하고, 얼마나 물밀듯이 우리 예수님께 그 필요와 해결이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몰려왔을까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돌봐지지 않는다, 심지어 많은 수근거림이 있을 수 있고 이해하지 못하여 그런 공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주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며 내 영혼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돌봐지면 내 영혼이 삽니까? 아니요.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 그 은혜밖에 없고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 다 놓치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 했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기도에 전무한다는 것은 기도 때문에 잃어버려야 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도기 같은 그런 잃어버림과 포기와 정리가 없이 기도의 훈련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할 만할 때, 기도에 올인할 만할 때 기도에 전무하는 일이라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항상 긴장감이 있죠. 정말 기도만 하면 되나? 내 삶이 지금 안 돌봐질 것 같고 내 자식들도 안 돌봐질 것 같은데 내 가정이 어쩌면 어려움에 처해질 것 같은데 그게 우리에게 들은 미혹이죠. 그러니 결국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신다는 믿음이 없어 내가 내 삶을 지켜야 된다는 불신에서 시작한 것임을 자기 스스로가 자명하는 셈이죠. 그래서 포기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 때문이라면 포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일에 내려놓아야 될 일이면 전 이렇게 고백합니다. 벌써 내려놓았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나를 붙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기도에 전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조명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 그 기도에 전무하는 제자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실 때 예수님의 그 기도 장면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이후에 어떤 열매들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을 그 기도의 자리로 끌고 오셔놓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요만큼까지 신앙생활 해온 건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할 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니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전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바 제자들이 마중물이 되어 교회가 되어 많은 성도가 늘어났는데 이제 그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된 그들을 통해 이제 너무 놀라운 것은 스데반과 빌립이라는 그 7 집사가 교회 내부 안에 생겨났던 그 구제와 그런 재정적인 행정적인 역할 때문에 집사를 세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역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단계 교회의 더 영적 성장과 성숙이 바로 모든 성도가
예수 제자로서 성령 충만하게 돼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모습이 어쩌면 최종적인 열매인 것처럼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첫 번째 순교자는 제자들이 아니라 평신도 가운데 제자로 세워졌던 스데반이었죠. 오히려 성령의 그 강조점, 그 방점은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결국 성도들이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의 기회로 제자가 되어 예수 복음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우리 교회도 이 은혜의 장면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교회 안의 살림살이와 관리와 행정에 최선을 다하시다가 곧 보따리 쌓아 짊어지고 선교하러 가실 분들이 곧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가 등을 칠 테니까 곧 밀어드릴 테니까 예수 복음 위에 이렇게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죠? 저만 보내고 싶은 건가요? 우리 장로님도 도저히 갈 생각이 없으신 건 아니죠. 그러나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의 기회를 통하여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그 놀라운 장면이 성령의 최종적인 열매인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이었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굉장한 은혜 열매이자 영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주사가 세워지는데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일곱 집사의 이 특징이 뭐냐면 지금 방금 호명되었던 일곱 집사는 유대인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헬라어 이름을 다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7명이 다 헬라어 이름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했던 그 구제의 그 불공평이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우자 하니까 그 교회들이 공히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했다는 말이 뭐냐면 추천하여 서로 간에 투표나 선택 과정을 통해 세워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7집사들이 세워질 때 특별히 그 2명이 좀 더 추가 설명이 붙게 되죠. 첫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라는 표현을 쓰고 두 번째는 유대교에 입교한 니골라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게 아니라 태어난 곳은 외국이었으나 그러나 그가 유대인으로 자라났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유대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라고는 말을 씁니다. 흩어진 말이란 말이 디아스포라는 말인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이제 7지사 중에 한 명으로 포함됐다는 것은 당시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던 구성원들의 그 첫 번째 대상자가 3천여 명이 누구였냐면 대다수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와서 그들 중에 그들은 두 부류라고 학자들이 예측합니다. 한 부류는 아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삶을 살면서 마치려 하는 유대인들이었을 거나 혹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는 그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에 방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둘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교제와 떡이 필요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지금 어떤 거점을 두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서부터 복음이 이제 선입관과 편견 없이 전파되게 되었고 그들을 기축으로 해서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또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그 더 많은 수가 돌아오고 나중엔 제사장의 수까지 돌아오게 됐다라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스데반과 이 니골라에 대한 강조점을 두면서 이제 7지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 이제 강조되기 위해 이제 스데반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스데반은 이제 오늘과 내일 7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그 스데반의 모습을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얼굴이 무엇과 같다고요? 무엇과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말씀 9장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되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조명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계속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말씀 읽으면서 누가복음 말씀들을 계속 같이 묵상해 둔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이 가르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환한 천사와 같이, 그러니 그렇게 보였던 스데반인이 얼마나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을까요? 얼마나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을까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거짓 증인들이 세워진, 아예 스데반을 공격하기 위해 세워진 그 핍박 상태를 스데반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종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나도 이런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나도 이런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혹은 왜 저 사람한테는 저런 은혜를 주는데 나한테는 안 줘요 하고 비교 대조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주십니다라고 말하지만 조금 관계가 가까우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행보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 왜 그런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왜 성령께서 그에게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게 만드셨을까요? 그 이후의 행보죠. 내 삶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면 나에게 주실 은혜가 가장 적절하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 적절한 은혜는 나를 위한 최고, 최상, 최대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나의 믿음의 성장과 행보를 위해 결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보면서 오늘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는 걸까? 나에게는 오늘 무엇이 필요한 걸까? 내 삶의 초점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주님은 어디까지 나를 이끌어 가셔서 어떤 은혜를 주셔서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실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서 내 성장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오늘 내 삶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고,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결론을 내고 강조해야 될 것은 어떤 공격이나 문제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뭔가 단계를 넘어서면 넘어설수록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공격이 있고 또 내부의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격과 내부의 문제를 넉넉하게 이겨내고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생각지 못했던 지경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상석 교수님의 그 책을 내용을 소개하면 공정하고 균등한 구제 사역을 위해 세운 7사람 중 2사람이 예수의 증인으로 탁월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보여준다. 즉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내 어떤 준비, 연약함, 부족함,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분께 삶을 완전히 맡겨드리듯 그분을 기다리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산다면 오늘 우리 상가대도 제자들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들을 위해 모든 제반적인 준비사항을 다 갖춰놓고 밟기만 하면 내 땅이 되게 하듯 걸어가기만 하면 은혜를 맛보아지게 하듯 감당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기적을 보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성령 충만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 사도행전의 기사에 비추어 보면서 오늘 내 삶을 한번 자세를 가다듬고, 나는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려고 하는가, 교회를 섬기며 헌신한 일에 삶을 드리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내 삶은 어느 길로 가든 성령께서 이겨야 될 것은 이기게 하시고, 나타날 것은 나타나게 하시고, 갖추어질 것은 갖추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실 것입니다.